오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하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든 하루를 마지막 날같이 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곰씹어 보니까 참으로 명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앙의 결실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신앙의 털을 닦아주시고 그 위에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도 점점 무르익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결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실을 제대로 거두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타작을 할 때 알곡은 한쪽으로 따로 모으고 쭉정이도 다른 한쪽으로 모으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 곡간으로 우리를 들이시지만 거기서 통과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서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공의로운 심판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결실을 맺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부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마감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5절에 보면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물은 박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5절을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시작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했는데 한 자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제대로 판정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검사 측은 검사 측대로 충분히 자료를 내놓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우리가 보면 이 엔데이그마라고 이 표가 원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어요. N자와 데익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여기서 N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익님이는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성도들의 편에서는 그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의로운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증거물이 우리에게는 귀한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왜 이 박해가 여기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증거물이 되는가 하면 바로 앞에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교회와 좀 더 달리 심각한 박해를 당했고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잘 이겨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내가 너희를 자랑했노라 이런 말을 앞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들에게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도 너희가 당한 이 박해는 증거물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라는 증거물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만큼 부패해 있는 것이고 악한 사탄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악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바르게 진리대로 살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악한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 상반절은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는 인과응보로 한다는 겁니다. 한번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네.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은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더 많이 받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환난을 갚은 만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많이 줬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성도에게 줬던 환난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박해는 이 땅에서 뿐이고 저들의 박해의 행위는 영원한 응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성경은 그 원리를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원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역시 원수를 직접 갚지 마라. 박해를 당할 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안 갚음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은 박해를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만큼 성도에게는 그 나라의 안식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을 아네시스라고 했는데 아네시스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와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아나는 다시, 히에미는 보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은 그 환난을 이제 돌려서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사를 쪼였으면 다시 되돌린다고 그러면 나사를 푸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이라는 이 나사의 쪼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쪼임을 당한 나사가 다 풀리듯이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안식으로 바뀐다. 이 안식은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과 그리고 참된 휴식이 너희들에게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환난 속에서 나를 믿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늘 때 너희들이 그 행한 대로 그 모든 걸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것을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필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 살았다면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 결과가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9편 8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공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다 구부러진 공의, 구부러진 정의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고 정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셔서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러한 공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연자맷돌은 돌지 않는 것처럼 느려요.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억압이 풀려지는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공의로운 심판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 하반절과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앞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과 다른 표현이 여기 나와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건 성도들이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건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앞입니다. 여기서 불꽃이라는 말은 심판의 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불, 그것을 불붙은 유황 연못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과 여기에서 이 불꽃이라는 표현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심판하느냐면 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가 주권자이신데 어찌 예수님이 심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이며 심판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의 복음을 안 믿는다고 왜 심판당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하고 부정하고 불의해서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또 9절에 보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9절에는 그 형벌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그 능력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완전히 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기회와 긍휼과 또 참으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한 그들에게는 그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고 주의 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10절에는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참여시켜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성도들이 감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로를 해놨어요. 이것은 사본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는 뜻인데,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구원할 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너희들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고, 그 놀라운 감격을 너희들이 드디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공의로운 심판은 역사 속에 반드시 사건으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그날 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심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의의 고난도 겪어가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물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구원하신다는 오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